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 사무엘이 자라고 또 사무엘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큰 어른이 누구였는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집중되는 어른이었고 지도자였고 영향력을 제일 끼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무엘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엘리의 집안이 한꺼번에 확 망해버리는 이야기로다가 사무엘상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한꺼번에 그 집안이 망해버릴 수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앞뒤의 말씀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엘리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어느 누구도 그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에게 불쌍히 여기거나 와서 도와주거나 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시지 않았느냐.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27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고, 그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꼭 집어서 그 지파 중에서 그 많은 지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너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 중에서 일부분을,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제사장에 주어서 먹고 살게 하지 않았느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에게 전국 팔도에서 좋은 것들을 다 갖다가 왕에게, 임금에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지방 가장 특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다 임금님에게 드렸는데 그 임금님이 그걸 다 먹겠습니까? 그 임금님이 그 올라온 것들은 아주 가장 좋은 것들이죠. 그럼 임금님이 다 먹을 게 아니니까 일부분은 임금님이 먹고 일부분을 그 남는 것이 있으면 너도 좀 먹어라 이렇게 줄 때
누구에게 주겠느냐 말이에요. 임금님이 임금님 눈에 가장 귀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죠. 그러니까 임금님에게 바친 것을 임금님이 옆에 있는 누구에게 너도 좀 같이 먹자 하고 나눠준다면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까? 야, 이 음식도 음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저 임금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할 터인데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하지요. 하나님에게 드린 것을, 그것을 주어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건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그래서 영광스럽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가, 그때가 우리가 참 엘리의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날마다 감동이 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무엇에 감동을 했다가도 그것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경향들도 있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으면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창한 은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조상들, 조상들이라고 해서 멀리까지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앞 세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먹고 사는 게 급선무였다고요. 그러니까 잘 먹느냐 못 먹느냐가 아니라 배를 채울 수 있느냐 배를 채울 수 없느냐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죠.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우리말이 아닌 게 어떤 겁니까? 그 아침 한자로 못 써요. 고유한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도 고유한 우리말이라서 그 한자로 쓸 수가 없어요. 점심은 우리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점점자에다가 마음심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점심이라는 우리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점심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사실 아침 먹고 저녁 먹고도 있는 집 얘기지 없는 집은 그것도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 식사 개념 속에서 아침 한 끼 먹는 겁니다. 아침 한 끼. 아침을 왜 먹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 한 끼 먹고 저녁에는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인데, 점심이라는 것은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면서 먹게 되니까 그 점을 찍고 간다 이게 점을. 점심에 마음에 점을 이렇게 찍고 간다. 그래서 조금 좀 먹는 게 그게 이제 점심인데, 지금 점심 어떻게 드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날마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 점심 먹으면서 참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다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10,000원 넘게 한 끼 식사를 10,000원 넘게 주고 먹는 경우가 전 세계 인구의 10%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대단하게 먹을 것 같죠. 미국 사람들도 10,000원어치 못 먹습니다.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못 그러신 분도 있지만은
또 그럴 수 있는 분도 많이 있는데 꼭 안 먹어서 그렇지 오늘 점심 내가 10,000원 내가 지불하고 먹어야 되겠다 하면 맘 먹으면 지불하고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다수이지요.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정도가 옛날 조선시대 왕들보다 실제로 더 잘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러느니 저러니 해도 절대적으로다가 빈곤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민족인데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를 먹으면서도 당연하게 우리 집에 쌀이 있지가 아니라 이렇게 한 끼를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중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 죄와 내 허물로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또 탄식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죄와 허물로 죽었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엘리의 집안처럼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싶으신데 그 염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10절부터 쭉 그게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것을 제가 끊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너희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때 그럴 때가 되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때에 그때에 그다음에 계속 11절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복으로 이걸 주시는 건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그때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그때에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 무엇을 하라는가? 이게 하나님의 염려인데 그때 12절 13절 계속 보면 너는 조심하여 이때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그때에 조심할 일이 있는데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민족보다 더 잘나서 똑똑해서 자격이 있어서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복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선택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그때에 조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이유가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근데 그 다음에 말씀도 또 따라오는 염려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겁니다. 계속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으면 안 된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이제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쪽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쪽 상대방은 14만 명입니다. 뭐 지금도 명수가, 전쟁 중에는 명수가 유불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사람 명수도 중요하지만 전략 무기가 얼마나 또 더 누가 좋으냐 강하냐가 영향이 많을 텐데, 구약의 시대에는 순전히 사람 수죠. 뭐 사람 많은 쪽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은 14만이고 이쪽이 3만 2천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이미 숫자가 적은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돌려보내라고 하는가 하면, 숫자가 상대가 안 되는 숫자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정답이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야 우리 3만 2천 명이 대단하지, 저 14만 명을 이겼으니까,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많아,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300명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이기는 것은, 이것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또 매번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고백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망하지 않고 흥할 수 있는 비결이고 복 받는 비결이고 잘 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안 됩니다.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와서, 사무엘상 오늘 2장의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랬습니다. 먼저 이 앞쪽에 말씀 보면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멸이 행했다,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직장 상사도 안 듣는 데서는 돌아서서 또 뭐 흉도 보기도 하고, 뭐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또 우리 또 실제로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또 돌아서서는 또 아무개 또 원망도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개를 돌아서서 흉보는 거하고 면전에 대고 흉보는 거하고는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르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뭐 그래서는 안 되겠으나, 이거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하나님의 처소에서 재물과 예물을 밟았느냐. 그 다음에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자식도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전사를 하게 되는데,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무엇이 제1순위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제1순위여야 되죠. 그런데 제사보다도 아들이 더 먼저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먼저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식 잘 되라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우선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이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근데 여기서 내 자식을 앞세우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내 자식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면 내 자식도 복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를 향해서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의 시작이 딱 둘이 대비가 돼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과정의 이야기와 이 엘리의 집안의 이야기가 이제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을 바쳤습니다. 근데 엘리는 이 시대의 가장 지도자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사무엘은 들어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선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30절의 말씀이 좀 길어서요, 30절 뒤쪽의 말씀만 좀 보면, 이것이 이제 오늘 주보의 표지에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를 좋지 않게 하겠다는 것인데,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이제 마태복음 7장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쭉 나오다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남이 누구인가 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무엇을 대접을 하는가? 하나님을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대접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다시 사무엘상 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는 누군지를 모르겠으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엘리라고 그랬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고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래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 엘리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전해야 되는가? 엘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 네 집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똑바로 살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엘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살지 못하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는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0절 앞쪽의 말씀 보면 30절이 길어서 앞쪽만 또 보면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 복이 임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취소한 거예요. 취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것 취소하겠다. 그 취소의 내용이 뒤에 쭉 계속 나오는데요. 31절의 말씀 계속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좀 말이 좀 거칠지요. 팔을 끊어버리겠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팔을 끊겠다는 얘기는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끊는다라는 얘기는 이게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나, 뭐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팔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기가 막힌 상황이죠. 계속해서 3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모두가 복을 받는데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려운 중에 내가 어려워도 힘든데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도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지내는 처소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처소, 여기가 어디냐면 아직은 이제 성전이 지어질 때는 아니고 성막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법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은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법궤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이때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가 하면 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전쟁에서 밀리니까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도와주실까 싶어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다가 너무나 우습게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블레셋에게. 그러니까 법궤를 뺏겨버리고 나니까 이 껍데기만 남은 천막 같은 이 성막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엘리의 시대에 법궤도 뺏겨버리고 이 성막도 뺏겨버리고, 그리고 블레셋에 갔던 이 법궤가 스스로 이제 여차저차해서 다시 돌아오지만 나중에 아주 한참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저 이스라엘의 구석지인데 산 기슭에 있는 데 가서 처박혀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더 잘 보존하고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알게 해야 될 이 제사장 시대에 엘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냐면 성막마저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3절 말씀 보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혹시 이렇게 내 집안에서 다 복을 받는 중에도 내 집안은 망하는데, 내 집안이 망하는 중에도 혹시라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도 그도 여전히 눈이 쇠잔하고 슬프고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게 36절 말씀인 것 같아요. 계속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리라. 이 말을 현대식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다니면서 나 설교 좀 한번 시켜줘. 나 설교 좀 한번 시켜줘.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설교 좀 한번 하게 해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설교 한번 하면 혹시 사례비 얼마라도 다만 몇만 원이라도 목사님 설교 사례비라고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제일 얼마나 이 지경이 되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설교라도 한번 해가지고 내가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가 되면은 이거는 제일 비참한 경우이죠. 그러니까 엘리를 향해서 네 집이 제사장 역할을 하더라도 떡 한 덩이 얻어먹기 위해서 제사장을 해달라고 하는 일이 생기겠다. 이것이 엘리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도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멸시하십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 집이 흥왕하게 하고 그 집에 위대한 인물들이 서게 하고, 엘리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 집이 멸망하고 그 집의 아들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복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는데요. 주보 제일 앞에 있는 30절 뒤쪽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